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 가려주세요. 오로지 성령님만이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마음밭이 열리고 아버지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 가지고요, 국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로 인해 한동안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마음이 심란하던 차이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전할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데, 야 이놈아,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11자를 보면요, 윤서인 만화가 사실상 오늘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하고서 한국 떠나야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심정이었는데, 저는 여기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떠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윤서인 만화가가 보수 성향의 만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이다. 윤석열도 언제든 탄핵될 수 있다. 법도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행 포퓰리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자 범죄자를 너무너무나 좋아한다. 대한민국 리더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비리로 돈을 챙기고 쌍욕을 남발해도 아무 상관없음. 아니 더 멋있다고 함.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남이 뚝 떨어지는 나라, 이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 내 살 길이나 만들어 떠나야겠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요, 꼭 내 심정이야. 막 결과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절망적이더라고. 너무나도 절망적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시는 분이 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분도 하도 답답하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대한민국 총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동성애 반대한다 하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맞겠다고 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며 종북주사파는 안 된다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 내가 무슨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자 보세요. 민주당은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교회 폐쇄법,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을 제일 앞장서서 밀어붙여온 정당 아니에요? 맞죠? 맞죠? 아니 게다가 이 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반교회적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거짓과 선동과 불법을 일삼아온 정치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난 너무나도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런 반교회적 정당을 어떻게 선거 처리돼 가지고 되면은 민주당을 뽑아준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아니 세상에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발의하는 법안을 합니다. 세상에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법안을 너무나 입법하면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당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분이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그 권사님하고 밥을 먹는데도 밥이 제대로 안 먹히더라고. 하도 그냥 마음이 그냥 들끓으니까. 그런데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야. 이와는 정반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며 마음을 삭힐 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진용아, 이럴 때일수록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국가와 교회로 정하냐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며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주일 예배를 드린 것까지도 정부가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인들, 애국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1대 국회의원 70여 명이 교회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깨어서 시대를 볼 줄 알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은요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에 보면요, 법치가 무너졌어요. 공정과 상식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또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셔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우파 대통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심했어요. 방심했어. 저는 그냥 너무나도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분에 붕 떠 있었는데 방심했어.
이거는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부르짖으라는 채찍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더 기도가 필요하고 깨어서 함께 더 행동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주십시오. 대통령 말고는 나라가 크게 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워밍업만 하던 주사파들이요, 이번 총선에서요 압승으로 끝나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데 보세요. 야,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한동훈 저 사람 특검하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며 그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몸만 사리던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정말 좌파 척결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러분, 지금 거대 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악법으로 막아놓았고, 모든 기관을 다시 말해서요, 요소에 심어놓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어느 곳 하나 새로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한번 고언을 드리고 싶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전처럼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거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여러분,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5대 기관을 다 관리 감독하며 감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대통령하고 공무원들이 싸우는 형편이 됐어. 근데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변한 게 없는 거야. 또 보세요, 여러분. 국회는 물론 모든 방송사도 아직 그대로이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는 번번이 기각을 당하고, 체포 동의안도 번번이 부결되고 있으며, 선관위를 비롯 국가기관들이 대통령의 영이 먹혀들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론조사에 보면요, 국민의 70%가 아직도요, 문재인이 간첩인 걸 모른다는 말처럼 아직도 국민의식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개혁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 선거만 끝나면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21대도 그렇고 이번 22대도 보니까요, 총선이 딱 끝나고 나니까 무슨 잡음이 있어요? 부정선거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총선 하나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은 놀랍지요. 최근에 연방 하원의장 존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입법을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왜? 뭘 바꾸려고 하느냐? 1993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 때에 법안이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아이디하고 뭐랄까, 우리가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게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연방하원 존슨 의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보러 아이디 투표할 때에 그거를 갖고 온 사람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입법하고 발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안타까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시간이 있었을 때 그거를 왜 못했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00석을 보수우파가 할 거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다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200석이 되어야 친북 친중 공산당을 척결하고 여러분 개헌을 하며 헌법을 새로 만들듯 다시 복원하는 혁명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세상에 이게 거꾸로 되었으니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작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르짖어가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보호하셨으니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읽은 구절처럼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활동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영적인 선과 악의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구보다도 더 현명해야 할 교회가 가장 어리석은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가 뭐냐고 입에 거품을 무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념 논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제발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 여러분 얼마 전에요, 여러분도 아마 유튜버로 최근에 조회수가 많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 올라왔어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작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야, 이 시대에 참 용기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존경심과 함께 너무나도 그 말씀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다. 쉽게 말해 공산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좌파니 우파니 말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좌경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줄 알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에 매수됐다든지 자기가 알면서도 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몰라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은 그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산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올바로 기초를 세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지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화된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북한, 중국, 이슬람권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해왔던 거예요. 정치 분야 좌경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은 대학원 논문에 뭘 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그 사람 대학원 논문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사파 중에 주사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어요?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장관들도 좌경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탄을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박한수 목사님이야말로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맞죠? 사람 두려워하면 이렇게 설교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이 박한수 목사님이 따로 설교하는 부분을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옳고 그름을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교인 떠나갈 바가 봐 옳고 그런 얘기를 하나니까 대한민국이 이 꼴 이 지경이 됐다라고 통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런 좌경화된 공산화된 반기독교적 세력이 주의를 이루게 되면요 가장 피해가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빨리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위기에서 구한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 다음에 누구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분명히 성경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 아니야.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지금 나타난 공산주의의 시험은요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큰 시험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것은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최고의 미혹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일단 집권하면요 국민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국민을 노예화합니다. 부정부패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천만 수천억이라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포악한 왕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야, 저는요 공산주의자들, 저 중국 보세요. 중국 마오가 죽인 사람들이요 4,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요?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에서는 집권하면 50년 동안에 거의 7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공산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요 필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요 나라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적과 아군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에서 보니까요, 하박국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기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상황을 보고 오히려 고자질을 하더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와 교회와 위기의 상태를 영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하고 교회에 알리고 강조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보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서 알려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또 16절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환상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의 한인 목사들에게도 보인다면요,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찌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내 창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왜 나라가 점점 이 꼴로 가는가 하면서 막 그냥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박국의 절규가 저에게만 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요, 국가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단체이기에 교회에 불이익을 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며 항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두련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목회도 회중 목회만이 있는 게 아니다. 특수 목회도 있다. 그래서 보니까요, 목회도요, 그 다양성에 따라 탈북자를 돕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견과 이단을 알리고 그거를 해체시킨다든지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국가를 변화시키거나 또 헤롯을 꾸짖던 세리의 여왕과 같은 특수 목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깜빵을 3번까지 간 목사님인데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가 나오니, 아니,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개척 목사도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이 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그 마음의 그 전달이 오더라고. 저는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는 애국과 자유복음 통일운동은요, 나라를 구하려라는 특수목회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몰살 위기에 처한 파사의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보세요. 당장 행동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며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시 하당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일이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멸망의 위기 있을 때 무관심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까? 강단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쉬어질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답답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마저 약해진다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구국 기도가 사라지는 날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저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다른 사람들은 식물 정권이라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저는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면 종북주사파들은요, 탄핵을 부르고 있지만 분명히 자기께에 그들이 망하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위로의 글을 SNS로 카톡으로 올려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 그분 올린 글 성함이 창리라고 하더라고요. 창리.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보니까 너무나도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기에 한번 제가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헛다리 짚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계엄까지는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재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새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지도자를 훈련시키십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선한 다윗을 악한 사울에게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과정일 뿐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후미한 백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조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꼭 그대로 우리가 싸워서 분투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